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이 성경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에 이르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성경들, 우리가 살펴가는 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실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첫 달을 맞이해서 에베소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진취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배워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제목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짧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한정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시간에 대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 별로 실속이 없는 일들에 계속 너무 쫓겨 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후회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별로 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늘 해를 마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후회가 찾아오게 되죠. 정말 무엇이 중요했을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또 우리의 힘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되돌아보면 그런 후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쩌면 이 땅에 한정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은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해서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40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기록해 줍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요단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개월 동안 보내는 동안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약 40여 년 전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언약을 두고 우리는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해주고서는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시딤으로 그들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48절로 49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대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했죠.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 위치하는 지명이고요. 유프라테스 강 이것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동해에서 서해에 이르는 그 땅 그것이 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들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6절 하반절 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오래도록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난관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 족속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가나안 7족 말하는 이 여러 족속들이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단강 서편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은 누차 살펴본 것처럼 매우 독특한 지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한 300m 이 정도가 되고 이 요단 서쪽으로 해서 쭉 평지가 주어지다가 쑥 이렇게 올라가는 산악지대가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이 지형은 한 해발 한 80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것도 계속 그런 산지를 쭉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천의 요새와 같은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민족이고요. 또 그 전쟁을 할 만한 준비조차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난관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말로 그런 말을 가끔 사용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이런 말을 가끔씩 쓰는데 마치 이 가나안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는 이들에게 진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보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몇 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한 반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시간을 모압 평지에서 있게 돼요. 이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결국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알리고서는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거주했는데 마침내 진격해라, 마침내 출발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떨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 가는 것도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어쨌거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만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한 겁니다. 결과는 두 가지죠. 그들이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복을 당하거나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할 이 여호수아를 주목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장 5절로부터 9절에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별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9절로 가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혹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이 반복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혹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약속이죠.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형통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공식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누차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요구의 내용 속에서도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요구, 또 하나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요구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또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난관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이 강함과 담대함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시 그 교훈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용맹함과 용기 100배는 우리 자신들을 체면을 거거나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동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이죠. 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은 분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가 중요한가? 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대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난관과 두려움을 극복해서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상황, 혹은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일의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업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적 혹은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뭐로 보일까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지 정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죠. 그게 문제가 뭘까요? 그 만났던 문제가 지나가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쉽게 돌아가곤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취약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 대단히 취약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물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정말 가나안 정복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또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성경의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들려주셨다 그랬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모세가 이런 내용을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이미 광야 생활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게 있대요. 그 시험하신 게 뭐였냐면 그를 겸손하게 해서 그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거칠고 황량한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하며 마실 것은 어떻게 구하며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할 의복과 신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갈 때는 그들의 생각은 또 뭐냐면 언제 이 광야 길을 마칠 것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빨리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도대체 언제나 끝난단 말이야.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해도 이 일이 끝나지 않다가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이 광야에서 돌고 패하고 팽해하는 삶을 그들이 살다가 그들은 끝을 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들의 기대가 많았지만 결국 그 광야 생활을 마치지 못한 채 그들은 결국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생명을 계속적으로 보존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그들에게 목적하셨던 바는 우리는 그저 사람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혹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실패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증명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정으로 따지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생존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결국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정복 전쟁을 거치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행해서 마침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기록이 되는데 2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너희가 다 목격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을 향해서 엄숙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들에게 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불길한 말씀, 그게 뭘까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때 그들에게 간곡하게 경고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는 모든 상황이 다시 악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자기가 할 그 역사적인 대업을 다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마무리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에서는 뭘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썼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어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었다. 참 수고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될 법한데 여호수아는 선한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길한 말씀이 또 임할는지 모른다. 심히 염려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자손들이 그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대업을 너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들을 너는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대업을 다 이루었어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번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거 잘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너희 이 땅의 삶은 금방 끝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지나가면 또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방향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 우리의 손에 뭔가 딱 손을 잡았을 때 잡히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목적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내가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대론을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반대로 결국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보다 한 해의 마지막에 후회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의 어떠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계속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고 그분 안에 내가 언제나 있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바탕으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약속과 명령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명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약속을 덧붙여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약속을 먼저 주신 다음에 명령을 뒤따르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종하면 주겠다, 혹은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하는 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혹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조건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먼저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또 귀에 들리듯이 손에 잡혀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의 약속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과 집중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혹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불렀는데 438장 3절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면 끝이지, 그럼 됐지.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지, 우린 여기에 딱 목표를 두고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438장 이 3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한다면 비록 거친 들이든지 비록 초막이든지 그것이 상관없다. 동행하는 곳이 진짜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꼭 던지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뭐가 더 중요한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뭘까요? 문자대로 다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다 지켜 행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또 오늘도 못했어 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속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무게의 중심을 항상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비록 안 되고 비록 치우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또다시 그 중심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오뚜기를 우리가 막 치고 그러면 치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흔들하다가 어디로 와요? 가운데로 딱 와요.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딱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긴 하지만 이 오뚜기는 금방 다시 가운데로 딱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기 전까지는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그 말씀 앞에 너는 서라. 이런 삶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그분께 혹은 그분의 말씀에 두면 치우쳤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 내가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되고 내가 주어진 내 이 재물을 과연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만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실제적인 무게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가를 잘 점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를 치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가는 삶을 살고 새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린 또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